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많이 다니시죠? 네. 근데 저는 별로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제가 들어보니까 별로 가본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제 아내랑 저는 신혼여행을 안 갔어요. 대신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 그 흔한 제주도도 한번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살면서도 아직 그랜드 캐니언을 못 가봤습니다. 그냥 뭐 기회가 되면 가는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이 다 그런 성향을 가져서 제 아내도 어디 캠핑 가자 그러면 왜 먼지 나는데 거기 밖에 가서 고생하냐고 그냥 집에서 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저희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제가 임마누엘 선교교회 섬기면서 집에서 30분 차가 막히면 1시간도 걸리는 그 거리였거든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를 우리 집 옆으로 옮기면 안 돼. 너무 교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 타고 어디 멀리 나가는 걸 저희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을 별로 안 다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나 거기에 저의 마음이나 이렇게 쓰는 그런 노력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달 전에 저희 교단의 지방회가 하와이에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당연히 처음 가는 하와이였어요. 저희 LA 지방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하와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이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저희 LA 지방의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회장으로 섬기는 기간 중에 하와이에서 우리 지방회 모임을 하시겠다 하셔서 정말 많은 선배 목사님들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후원을 받아서 하와이에서 지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여러분 하와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와이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된다.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하와이 가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하와이가 섬이 하나가 아니라 큰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호놀룰루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사실 2밤을 자고 하룻밤은 왔다 갔다 교통편에 시간을 보냈고요. 첫날은 가자마자 밤 10시까지 회의하느라 여기가 하와이인지 LA인지 분간도 못하고 시간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은 우리 그 인도해 주시는 분을 따라서 몇 곳을 다녔습니다. 풍경이 멋진 해변을 갔어요. 풍경이 멋진 해변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구경을 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롱비치나 별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말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참 재미가 없고 무드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저는 그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별로 하와이를 경험하고 왔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간도 짧았고 여러 가지 일정도 있었고 더군다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간 여행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하와이 여행 가서 하와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는 그 시간 저에겐 그렇게 아쉽거나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가거나 어떤 만남 속에서 반드시 알고 경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여러분이 꼭 경험하셔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들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만남과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3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반드시 알고 경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들을 할 수 있어요.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2장 초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얘기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길 원해요. 뭔가 신비로운 것, 내 삶 속에 나타난 어떤 놀라운 기적.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또한 성경 역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러한 기적과 체험, 그것을 뛰어넘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분명한 고백,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과 관계 맺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표현하던 단어였어요. 주님,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모든 만물의 한 부분인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가 주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하와이를 가거나 한국을 가거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그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근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한 규칙과 원칙들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도 하와이를 다녀오면서 그 시큐리티 체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순간 뭐지? 나 이상한 거 가져온 적 없는데. 알고 봤더니 저도 모르게 그 여행 다니면서 가지고 있던 물병이 제 가방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따지도 않은 그 깨끗한 물. 근데 그 물병 때문에 시큐리티 체크에 걸려서 그 물병을 빼놓고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규정들을 대충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 물병은 괜찮아요. 물만 안 들어있으면 물병은 얼마든지 들고 타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큐리티 체크를 지나가면 또 물을 담을 수 있는 개수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이 어떤 큰 위협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타려면 그 규칙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인생의 교훈과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배우고 알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뜻과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늘 고백하지만 제가 요즘 계속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부담으로 느꼈던 것,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숙제처럼 짐으로 느끼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이구나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럼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 양보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디서 충족을 얻고 어디서 채워가나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서 그 물병 이거 아깝다고 그것을 가방에서 꺼내놓지 않고 이것을 고집하고 내가 너에게 이걸 줄 수 없으니 뺏어가지 마라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병 지키겠다고 비행기 타지 않으면 하와이고 어디고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 나의 입장을 내려놓고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알려주신 그 인생의 질서, 생명의 질서에 따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세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 물병 내려놓으면, 그리고 그 비행기에 앉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장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연스럽게 붙여서 이야기하며 고백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양한 표현이 있겠지만 저는 요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저에게 지금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관계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죄예요. 우리가 죄에 머물면서 죄의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알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교제를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너도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여인도 사랑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내가 당신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저 여인도 사랑해.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남녀 관계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안에 있어 머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다루어지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의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만나야 돼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예수님, 나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릿속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축복의 관계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삶 속에 그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와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람들은 만나고 교회 와서 뭔가 일은 하는데 그 가운데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참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어떤 고백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된 나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교회만 들락날락거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친교만 쌓아가다가 뭔가 틀리고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우리의 참된 평화와 능력과 기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가서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오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와이를 잘 누리지는 못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서 참 좋은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3박 4일을 다녀왔는데 따지고 보면 이틀 밤을 자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이틀 밤을 자면서 저에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말로만 듣던, 이름만 듣던 와이키키 해변을 거닐었는데 그냥 운동복 입고 제 옆에는 같이 갔던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나마 저는 운동복이었는데 이 두 분은 옷도 제대로 챙겨오지 않으셔서 그냥 비즈니스 복장, 캐주얼 복장으로 그 와이키키 해변을 3명이서 같이 거닐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근데 저는 그 목사님들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고 사랑하던 목사님들이셨는데 LA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과 또 그런 지혜들, 또 저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나눠주시는 귀한 시간이어서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한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집회를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다가 책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쓰신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집어들었는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서 하와이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별로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시간에서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장소에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가르쳐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나누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나눌 때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면서도 어떤 위로가 될까, 어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될까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누면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이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위로를 받고 어떤 포인트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저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 오히려 불신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미 그분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맞아요 목사님,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은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죠. 그건 그냥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패 중에도,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낙심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그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자연 아니면 공원 이런 데 가다 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두 부부가 이렇게 손을 꼭 맞잡고 걸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속으로 이제 그런 기대를 품죠. 나도 나중에 저 어르신들의 나이가 되면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함께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니까 우리 좀 친한 척 합시다 이러면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렇게 진심으로 밝은 표정으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데에는 아마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머리로 기억하고 대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조금 더 깊어지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은혜로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의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도, 여러분 일터에서의 삶도, 또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